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12장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오늘 13장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오늘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13장을 보게 된 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내일이면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부를 끌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서 앞으로 정부를 또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 좀 의미심장합니다. 13장 1절 당시 로마에서는요. 누가 황제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황제인데 그 사람을 황제로 인정하고 그 황제 치하에 있는 어떤 그 정책 또는 다스림 이런 걸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13장 1절에 그 당시 권세는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제 이후 얼마 있으면 바로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복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 박해 때도 그리스도인들을 배신하고 네로 황제에게 협조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한 가지는 좀 정확한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나라의 왕, 특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의 한정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들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는데 상관없이 왕이 된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어떤 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하나님부터 났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다 주셨느냐 꼭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도 므낫세가 왕이 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은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왕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기본적으로 믿는 겁니다. 다만 허용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신 뜻이었느냐, 진노하심이었느냐, 심지어 네가 왕이 되든 것 말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러시는 거였느냐는 각각 다른 부분이고 그러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려갈 대한민국의 행정부로서 국민의 이제 주권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심부름을 할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대통령을 허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네가 대통령이 되든가 말거나 난 상관없지만 대통령 되거라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 가장 안 좋은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래 네가 대통령 되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경우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어쨌든지 그러한 어떤 권세든 어떤 정부 어떤 황제가 다스리든지 간에 그 아래서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13장은 크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 1절부터 7절에다가 그렇게 소제목을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으로서의 생활이라고 적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죠. 로마서는 그 당시 네로 황제 치하에 있는 로마 제국의 국민으로서, 로마 시민으로서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는데 1절에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는데 뭘 복종하라는 걸까요? 모든 명령에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절에 가보시면요. 3절에 가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 여러분 거기 3절에 선을 행하라의 일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대한민국의 제도는요. 비록 어떤 게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요. 선한 일,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상이 가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요. 세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 세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그들에게 다시 또 혜택이 가도록 여러 제도를 또 마련하지 않습니까? 상을 마련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하면, 법을 잘 지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이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각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의 첫 번째 실천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그 제도하에서 행하라고 하는 선한 일,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의 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말로 뭐 말입니까? 그 제도 속에서 이건 벌할 거야. 대한민국 안에서 이건 벌입니다. 이렇게 이 제도를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한 가지 제도가 새롭게 신설됐는데 제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도로.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를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지 않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즘 그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30km를 달려야 되는 거기를 평소 다니는 습관으로 그냥 50km 이하로 다니다가 저 상당히 많이 국가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굳이 안 바쳐도 될 것들을 바쳤어요.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한 겁니까? 악을 향한 거죠. 대한민국의 제도하에서는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는요. 차량 속도를 되도록이면 저속으로 달려줘서 사고의 위험이 없게 해달라. 이게 착한 일인 거죠. 근데 사고의 위험이 날 수 있는 속도,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큰 부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속도로 제가 무심코 그냥 간 거죠. 평소 습관 따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가 그런 제도하에서는 악을 행한 게 됩니다.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또한 국가의 모든 제도는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지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올바른 일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나라 국민으로 살 때요. 제도를 따라 살 때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 3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의 이 중에서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의 3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제도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올바른 일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봅시다.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로마 제국의 제도를 할지라도 신앙 양심에 어긋난다면 그걸 따르란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은 정말 선한 양심을 따라 하고요. 악한 일은 우리 양심에도 어긋난 일이잖아요. 신앙 양심에도.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악한 일을 옳다고 허용하는 제도가 있다면요. 거기에는 저는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반드시 기초적인 일들은 해야 됩니다.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게 6절에 보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뭐 지금은 다른 의무도 더해졌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의무가 뭡니까? 로마 제국하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세금 바치는 일은 제대로 하라. 그게 6절, 7절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4라고 하시면요. 이상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한 나라 국민으로서 사는 생활에는 네 가지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네 가지가 권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제도하에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이 제도하에서 악한 일은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하에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 양심에 또한 합당한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는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세금이라는 뭐 그런 게 의무였지만 요즘은 의무가 좀 더 늘었죠. 권리도 있습니다만 의무도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사회생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결국은 인간 관계입니다. 이웃들하고 우리와 만나는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들과 어떻게 어울려져 살 거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들과 사는 생활에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뭡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내가 행동이 악한 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웃을 향한 악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 전혀 있지 않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웃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이웃관계는 사람들을 내게 어떤 이익이 되고 내게 이익이 안 되고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그들과 만나는 겁니다. 사랑할 대상으로 삶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율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가족 건강 관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실 실천의 부분은요. 삶 속의 실천의 부분은 대부분 다 이웃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나는 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말할 때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우리의 이익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11절부터 거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은요. 11절 이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생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되죠. 성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역사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하루 자고 나면 더 가까워진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좀 더 주님을 뵐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늘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빛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늘 삶의 태도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마지막에 권면합니다. 낮에와 같이,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밤에는 옷차림이 조금 좀 흐트러져도 요즘같이 뭐 조명이 이렇게 환하지 않고 예전 로마 시대 이때 정도면 밤에 어떤 옷차림 그렇게 하고 다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옷차림을 뭐 함부로 하고 산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뻔히 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낮에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늘 하루하루 삶들을, 자기 삶을 단정하게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자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자. 첫 번째죠. 두 번째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자. 두 번째고요. 세 번째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질 때 우리가 어떤 일에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합니까? 함께 어울려서 즐깁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일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투거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이제 도모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자 하는 이야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우리가 삶으로서 드리는 산제사의 삶을, 특별히 사회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을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삽시다 하는 걸 권면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함께 사는 이웃들과 이렇게 관계하며 삽시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삽시다 하는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13장 말씀이 우리의 늘 일상생활들, 사람들과 만나고 일터에서 일하고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 모든 그러할 때에 이 13장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 지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때 그 사회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생활 자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될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삶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기를 소원하신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사회생활을 단정히 함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같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하나 더 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우심 허락하셔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전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